할렐루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주일날 낮에 오지 않은 게 잘한 것 같아요. 낮에 와도 좋았지만 주일 오후에 오신 분들 중에는 틀림없이 저희를 기억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지요, 권사님? 자, 제가 이제 본문도 그렇지만 오늘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아주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지고 나서 이제 따로 디모데를 데리고 따로 이제 헤어져서 첫 번째 간 곳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그 빌립보 교회인데, 주일날 안식일날 기도할 곳을 찾다가 누구를 만났죠?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리디아 집에서 시작한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사실은 나중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도 빌립보 교회에서는 그 교회의 신실한 성도인 에바브로디도를 로마 감옥에 보내가지고 바울이 고생하는 바울 옆에서 병간호까지 했던, 옥바라지 했던 그 교회야.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편지를 쓰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제가 굉장히 감개무량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강변교회 온계 권사님,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할 텐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강변교회에서 내가 설교를 했다가 한 게 2003년도에 처음 있었어요. 그 중간에 내가 우리 국제총재 한 분 내가 모시고 통역 한번 해준 적이 있었던 것 같아. 어쨌든 이거 지금 연결됐나요? 저는 오늘 아까 우리 장로님도 저보고 선교사님 지금은 어디에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연결돼 있죠? 예, 됐습니다. 오늘 제가 왜 강변교회에 와서 감개무량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려는 거예요. 제가 1984년도에 합신을 졸업함과 동시에 저희는 겁도 없이 그냥 선교에 불타는 마음으로 영국을 향하여 갔습니다. 보시다시피 저 때만 해도 제가 참 굉장히 팔팔하고 영국으로 가는데, 참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때 무슨 용기가 나서는지 모르지만, 그때 제가 영국 갈 때 제가 저를 위해서 후원하던 한국에서 후원자가 한 명도 없이 제가 갔어요. 아이들 둘을 데리고. 그리고는 제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영국에 딱 도착해서 이렇게 비행기표를 끊고 남은 돈이 얼마인가 봤더니 우리 가족이 4명이 왔는데 우리 수중에 한 2,000불 정도가 있었어요. 지금 한국에서 한 푼 후원도 오지 않는 그 비싼 영국 땅에. 어쨌든 저희는 그곳에서 기적같이 3년 동안을 살면서 정말 그 침대도 처음 잤지만 어떻게 잔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그것도 킹 사이즈면 이해가 돼요. 저는 퀸인 줄 몰랐어요. 그냥 일반 레귤러 사이즈 더블 베드, 거기에 어떻게 눕는지를 몰라서 저렇게 4명이 진이하고 라미는 반대편 우리 부부는 저렇게 자다가 우리 남이가 제가 내 발에 차여서 수없이 넘어 떨어지고 그랬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제가 이제 86년도에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웩 선교회의 선교사가 된 거예요. 선교사가 돼서 저희는 이제 이 단체인데 저 집에서 살면서 이제 영국 교단에 소속이 되어가지고 아프리카로 가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를 가려고 제가 아프리카를 먼저 이렇게 영국에 가족을 두고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를 먼저 답사하러 가는데 저는 평생에 그런 경험을 처음 했어요. 더위를 말만 했지. 여러분들이 아마 며칠 전에 한국의 더위를 보셨을 텐데 아프리카 더위는 그 가지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어쨌든요. 제가 너무너무 놀라서 이 나라는 우리가 절대로 올 곳이 아니구나.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는 다른 나라 했는데 제가 그 얘기 다 하면 너무 시간이 기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너무 확실하게 그 나라에 와야 된다는 어떤 그 영적인 센스를 저에게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다시 정말 그 공황 바닥에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 제가 왜 우리가 여기 와야 되는데 선교지가 그렇게 많은데 왜 제가 여기 와야지요? 그러면서 그렇게 힘들게 영국에 가서 이제 준비하고 감비하러 가려고 하는데 저분이 떡 나타나신 거예요. 저분 누군지 아십니까? 신학교 교수님이 어떻게 나를 알고 저 본부에 떡 찾아오셔가지고 이틀 밤을 저희랑 주무시면서 저희 보고 하신 말씀이 자네는 왜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합신을 졸업했는데 당연히 합신 교단으로 가야지 왜 영국 교단을 통해서 갈라 하냐. 한국에 들어와서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합신 교단 파송을 받아라. 너무너무 간절하고도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한국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87년도에 교단 파송을 받았는데 그 파송증을 받은 것이 강변교회입니다. 청담동에 있는 강변교회. 여기 김명영 목사님 선교부장 때요.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제 Once upon a time 권사님 제가 저 때가 파송받고 파송예배 끝나고 당회장 목사님실에 가서 찍은 사진이 저 때예요. 그러니까 강변교회는 우리에게는 이게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의 선교사역이 여기 시작했고 우리가 파송하던 날 설교를 총회장 김경호 목사님이 하셨고 박인선 목사님 계셨고 장경재 목사님 계셨고 제가 공항을 떠날 때 김명영 목사님, 박인선 목사님, 장경재 목사님, 김경호 목사님 지금 다 기억하시죠? 그분들이 다 공항에 나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로 갔어요. 가서 아프리카 가서 저희가 저게 이제 영국에서 아프리카 가기 직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직전에 찍은 사진인데 아프리카는 장난이 아니더만요. 장난이 아니에요. 모기가 물리면 이상하게 물리는 곳마다 저렇게 부풀어 골마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1년쯤 됐을 때 저분이 또 거기 오신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저분이 그 아프리카까지 오셨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지금 저분 앞에 앉는 우리 아이들, 딸 아이들 손을 가만히 보시면 뭐가 보이죠? 이 손들을 보시면 그러니까 전신이 모기가 물려가지고 완전히 온몸이 이렇게 골마 터질 그때 담임 이 원로 목사님 오신 거예요. 어쨌든 저희 아프리카 생활은 재미있고 또 excited 했고 그리고 물론 말라리아로 고생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희가 영국 외 본부에서 떠나기 한 얼마 전에 찍은 사진들인데 자, 이 동그라미 친 저분이 권사님 누군지 아시죠? 저분이 아니라 저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서 어떻게 변했나를 보세요. 아프리카에 가서 저렇게 변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저렇게 변했어요. 그리고 사진이 끊어졌네. 이 사진 끊어지면 안 돼요.
자, 어디까지 갔지? 자, 저렇게 변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게 권사님, 저 사람 누군지 아세요? 저렇게 변해 갔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어떻게 변했나 보십시오. 저게 제 일상의 패션인 거예요. 너무너무 더워서 옷을 벗지 않으면 견뎌나기 어려운, 그러니까 우리가 에어컨이 있거나 이렇게 있으면 견딜만 한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전기도 에어컨도 없는 곳에 있으면 살아남기 위해서는 몸에 걸친 옷들을 가능한 한 줄여야 돼요. 어쨌든 빗물도 받고, 또 저 옷차림 보시면 늘 저는 웃도리를 늘 벗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슬렘 나라의 교회도 4개나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우리 큰딸 진이는, 권사님 진이 기억나세요? 권사님이 진이 기억 못하면 권사님 아니시지. 자, 마치 우리 전 권사님 앞에 앉아 내하고 대화가 되네. 모르는 분이 아니라. 자, 우리 진이는 저렇게 컸어요,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우리 둘째 딸 라미는 또 이렇게 컸어요. 저기 사진 처음 보여드리는 거죠, 권사님. 그 다음에 요 셋째는 어떻게 컸나 보세요. 이렇게 컸어요. 이해되십니까, 권사님? 제가 셋째 있었어요, 옛날에. 예, 어쨌든 제가 우리 셋째예요, 권사님. 누구예요? 예, 어쨌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딸 하나를 더 주셔서 세 딸이 된 거예요. 그리고 91년 안식년을 또 어디로 왔냐? 첫 안식년이에요. 첫 안식년이 어디로 온 것입니까, 여러분? 청담동 강변교회 성교관으로 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때 예본이가, 우리 막내딸 예본이가 거기서 유아 세례도 거기서 받았어요. 저 세례 주시는 분 누군지 아시겠죠? 어쨌든 강변교회는 저희에게 이런 교회예요. 근데 제가 왜 강변교회에 이렇게 오랫동안 잊혀 있었나 몰라. 저기 혹시 기억나는 얼굴이 보입니까, 권사님? 아마 여러분들이 있었을 텐데, 어쨌든 김명희 목사님, 그리고 진이와 라미. 진이 라미는 이제 여기 예번이고, 진이와 라미는 14살, 13살 때 이분들이, 내가 이 이야기는 내가 2003년도에 얘기를 했어요. 저분들이 우리 진이와 라미를 우리가 만나본 적도 없고 이름도 들어본 적도 없는 분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연락을 해서 진이와 라미를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대학교 2학년 될 때까지 입히고 재우고 학교 보냈던 그분들이 바로 저분들이에요. 그래서 저 가정이 이렇게 한 가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집사님들이 우리 진이와 라미를 자기 집에 데려갈 때 저 남자 집사님은 37, 여자 집사님은 36, 그리고 그 집에는 하나 둘 아이들이 셋이나 있는 집이에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나 둘 셋이나 있는 집이에요. 저분들이 우리 아이들 데려가서 자기 집에서 5년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학교 보내고, 저분들은 부자도 아닌데 지극히 평범한 교회 집사님들이신데 아주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진이는 이제 저렇게 컸고, 그리고 저는 이제 97년도에 우리 선교부의 웩 선교회 부르심을 받고 한국에 와서 웩 한국 본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외국 한국 본부란 말은 한국에서 외국 선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저희가 심사하고 선발하고 훈련하고 파송하는 일까지 하는 것을 파송본부라 그래요. 파송본부가 없던 한국 이 땅에 저희 부부가 와서 97년도에 들어와서 한국 본부를 시작을 했어요. 한국 본부를 시작을 해서 저희가 딱 12년 동안 한국 이제 처음 시작했던 한국 본부를 12년 동안 저희가 사역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12년 동안 하면서 우리 부부가 저렇게 들어왔는데 하나님 은혜로 많은 좋은 선교사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저희가 한 12년 일하는 동안 거의 한 훈련생까지 5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을 저희가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우리 단체로 보냈는데 저렇게 이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은 많이 불어났는데 반대로 이 외기 시작했던 서구 단체, 영국, 서구 국가들, 영국, 호주, 독일, 화란, 미국 이런 나라에서는 선교사들이 계속 줄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부부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3명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영국 선교사들은 외국 안에 550명이 있었어요. 영국 사람으로서 우리 외국에 들어와 일하는 사람이 550명이었는데 20년이 지나가면서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졌는 거 아니에요? 보십시오. 한국은 500명이 되었는데 반대로 영국 출신 외국 선교사들은 은퇴하면서 새로운 사람이 안 들어오니까 영국 출신 선교사들이 지금 선교제에 가 있는 사람들은 120-3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 그림을 잘 보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고향 같은 집입니다. 외국 영국 본부에 저게. 근데 재작년에 저 빌딩이 팔렸어요. 왜 팔렸을까요? 저 빌딩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방이 300개가 넘는데 모든 홀이 300개가 넘어요. 그런데 저 빌딩을 유지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야 되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60명, 70명이 붙어 있어야 저 빌딩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단체가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국이 대표적인 선교단체가 외기였거든요. 왜 건물이 팔린 거예요? 이제는 제 영국 가면 거할 데가 없어요. 그 전까지는 영국을 지나가면 언제든지 저희 가면 저희 집같이 지내던 곳인데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는 영국 선교회 모양이 지금 저렇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교회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단체가 저 단체예요. 남침례교. 한 교단에서 나간 선교사들이 5,500명이 넘어요. 그런데 남침례교 선교회가 지난 2, 3년 동안 단 한 명의 선교사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어요. 상황이 무척 심각합니다. 미국 상황이에요. 영국, 호주는 우리 호주가 한국 본부가 시작할 때 우리 한국이 외국에 들어올 때 호주가 295명이 선교사들이 우리 외국에 있었거든요. 지금은 100명이 안 되는 거예요. 100명이 안 돼요. 그 다음 독일 선교사들도 다 떨어지고 새로운 사람이 안 들어오니까 지금 독일 선교사 100명이 안 됩니다. 영국 선교사, 이제 한국 선교사가 좀 많아졌는데 저게 실제로 들어가 보면 이제 우리 선교 단체끼리는 우리가 쉬쉬 하는 건데 한국 교회 안에 한 4년 전이에요. 선교하는 교회, 그 다음에는 선교하지 않는 교회를 한 4년 전에는 선교하는 교회가 한 30%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2017년 작년에 조사해 봤더니 여러분 국민일보 극동방송 보셨지요? 들으셨지요? 작년에 조사할 때는 선교하는 교회가 1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 선교의 현지소예요. 자,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선교 대회인 선교 한국 미션 코리아라고 합니다. 2년 만에 하는 한국의 모든 청년들이 모이는 선교 대회예요. 대학생들 중심으로. 2002년도에
참가 인원이 6천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더니 계속 매년 2년이 줄더니 재작년 2016년도에는 급기야 1,000명이 조금 넘었어요. 그리고 올해 2년 뒤인 올해 2008년 바로 지난 주일이죠. 저 세종대학에서 했어. 그런데 참가 인원이 1,000명이 안 되는 거예요. 900몇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2년 동안 그 대학 단체들이 다 모여 준비했는데 참가 인원이 900몇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자, 그러면 선교는 해야 되는데 선교에 주력하던 영국이나 미국이나 호주나 독일이나 한국까지 그러면 선교를 멈출 거예요? 아니면 선교 끝난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보고 그냥 막연하게 제가 지금 통계를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현실을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주력하던 미국이나 영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선교 안 들어올 뿐 아니라 인원이 다 떨어지고 없는데 그러면 선교를 여기서 그만두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에 우리 외 안에서만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조직 하나를 만들자. 그것이 뭔가 하니 국제선교동원본부예요. International Mission Mobilization. 이게 이제 외 안에서 세워진 겁니다. 저희가 이제 그 책임을 맡은 거예요. 한국 본부를 넘겨주고 저희가 이제 새로운 일을 맡은 거예요. 이 일을 맡은 이것은 쉽게 말하면 기존에 있는 나라들, 서양이나 한국 이런 나라는 일단 뒤로 놔두고 지금 이 서구 교회, 한국 교회 이외에 어떤 나라에서 선교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 하고는 이제 분명히 어딘가 우리가 이제 믿기로 하나님께서 한쪽 문이 닫히면 반드시 한쪽 문이 여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저희가 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에 새로운 선교사를 보낼 나라가 있을까 하고 이제 그 나라에 가서 선교를 먼저 도전하고 동원하고 그다음 훈련하고 파송하는 이 일을 하는 사역을 국제단체 중에는 저희 외기 조직적으로 처음 한 거예요. 그래서 국제선교 동원, 이 사역하는 저희가 한국에 들어올 때는 권사님 절했어요. before. 근데 저희가 이 일을 맡을 때는 어느새 저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가지고 이 일을 지금 맡은 거예요. 2010년도에. 저희가 그래서 그러면 어디에 선교사가 나올까? 새로운 나라에 어딘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새롭게 선교를 일으킨 나라가 있을 터인데 어디일까? 저희가 이제 여러 나라를 리서치하고 하면서 가장 먼저 이게 우리 사역팀이에요. 2010년도에 세워졌지만 사역자들은 여기 보면 한국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백인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섞여져 있는 팀이 이제 저희가 이제 이 팀을 이끌어가는 리더인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나라들 중에 선교하지 않는 나라 중에 어떤 나라가 선교를 할 것인가? 그거를 봤더니 가장 먼저 눈에 딱 들어온 것이 인도였어요. 인도는 우리가 이제 인도 얘기하면 힌두교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인도 사람들 하면 세상적으로 별로 안 좋은 인식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게 동원할 목적을 갖고 달라들었던 인도 사람들은 인도는 인도인데 인도 동북쪽에 따로 붙어 있는 인도 사람 얼굴을 갖지 않고 우리 동양인 얼굴을 갖고 있는 이 한쪽 몇 개 주가 있어요. 동북인도라 그래요. 우리가 그쪽을 대상으로 선교 동원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한국에서 이 젊은 대학생들이 2년 동안 준비해서 2년 동안 1,000명을 모으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도대체 누군데 우리가 누구길래 저 사람들이 이 한 지역 전체가 선교대회를 하겠다고 교회 이 예배당이 없으니까 바깥에다가 저렇게 임시로 텐트를 쳐서 모이는 이런 지역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저게 이제 인도 교회 안쪽 모습이에요. 인도 교회 하니까 무슨 운막 같은 줄 아시죠? 우리가 똑같아요. 예배 모습 똑같아요. 자, 물론 어떤 교회는 악기란 게 북 하나예요. 북이에요.
그런데 저 붕붕 치는 저 북이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어요. 유보인 성이 앉아있죠. 권사님 보입니까? 요거 유보인이에요. 요. 자, 여러분, 저게 인도교회의 모습이에요. 인도교회의 안쪽 모습이에요. 지금 강대상에 지금 설교하러 간 사람이 앞에 찍은 거예요. 신학, 저는 저렇게 많은 신학교가 있는 줄 몰랐어. 가는 곳마다 신학생들이 젊고 활발하고 뜨거운 신학생들이 너무 많았어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올해 4월 달에 저 앞에 설교하는 저 누구지요? 유명국 선교사입니다. 그렇죠. 근데 옆에 잘 보세요. 제 옆에 통역이 붙어 있나 없나? 있어요, 없어요, 권사님? 없어요. 이 말은 이게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낮 예배예요. 주일 낮 예배인데 이 말은 여기 인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영어를 알아듣는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나라 보셨어요, 여러분? 지금 옆에 통역이 붙어 있나요? 거 보시라고. 보세요. 자, 지금 제가 이게 주일 교회의 모습 보시라고. 얼마나 큰 교회인지.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몇 프로 드리는. 지금 제가 앞에 제가 혼자 딱 서 있잖아요. 이게 인도교회, 인도교회는 가난하고 운막 같은 천만에 우리보다 교회가 더 커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신학대학 가는 곳마다 학생들이 성도들이 저쪽에서는 자기 가정에서 만약에 선교사 한 명이 나오면 그 가정이 영광인 거예요. 온 식구들이 막 우리 가정에 선교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막 흥분해가지고 우리나라 같으면 죽을 똥 살 똥 못 가게 막지. 그렇죠? 다른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 나라를 갔는데 동원이 가능한 나라들. 제가 몇 개 나라를 이렇게 찍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나라들. 루마니아. 옛날 김명희 목사님이 루마니아 몇 번 가셨다 그랬는데 루마니아 교회가 정교회가 아닐까? 여러분, 이게 지금 목요일 밤이에요. 목요일 저녁. 물론 여기는 이제 통역이 붙어야 되는데 목요일 저녁에 저 같은 사람이 누군데 선교 특강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쫙 이렇게 모여 앉아 있는 거예요. 저기 루마니아 교회예요. 우리나라는 선교 2년간 준비해도 사람들이 안 나오잖아요. 안 오잖아요. 저녁에 주일날 무슨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 선교사 안 나오면 교인들이 안 나와요. 별로 안 나와요. 근데 여기 청년들이 한국에서 보지 못했던 뜨거운 열정들이 저 청년들 속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예쁘고 가는 데마다 청년들이 여러분 올해 5월 달인데 주일 낮 예배인데 주일 예배 낮 예배는 무조건 루마니아는 무조건 3시간이에요. 1시간 찬양, 1시간 기도, 1시간 메시지 딱 정해져 있어요. 내가 강다상에 앉아가지고 3시간이 길어가지고 세상에 강사가 꼬박깜빡 좋은 거 있죠. 교회마다 정확하게 3시간이에요. 놀랐어요. 주일 밤예배, 주일 밤인데 주일 밤예배인데 주일 밤예배에 나온 숫자를 보시라. 그리고 여긴 지금 찬양을 하는데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라는 거예요. 어휴, 제가 지금 앉아가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 내가 통역하는 사람 보고 이거 사진 좀 찍으라 그랬어요. 동영상도 찍었어요, 제가요. 너무 아름답게 했어요. 근데 찬양을 밤 예배인데 찬양을 정식으로 2개를 하더만. 오늘 내가 왔다 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자기들이 매주일 저녁마다 찬양을 2곡씩 성가대가 한대요. 분위기가 감이 잡힙니까? 베트남, 제가 베트남 내가 얘기한 이유는 베트남은 공산 국가.
베트남은 선교가 안 되는 이 생각하셨죠? 여러분, 베트남 안에 교회가 5,000개가 있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5,000개, 천주교 빼고. 그리고 베트남 안에 성도 수가 200만 명이 있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베트남 교회 선교 역사가 105년이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200만 명을 갖고 있는 5,000개가 되는 교회가 아직까지 선교사를 해외에 보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베트남 교회를 계속 집중해서 동원한 여러분, 신학생들, 목회자들. 베트남에는 전체 지금 베트남이 1억인데 1억 인구 중에 60%가 청년인 거예요. 지구상에 이런 나라 없어요. 우리 현지 사역자 아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자기 아들이 1학년 18반이래. 1학년 18반이래요. 권사님 고등학교 1학년이. 그러니 감히 잡히십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많은지. 오늘 저들 뜨거운 열정들이 저희가 당황스러울 정도로 뜨거운 거예요. 정말 뜨거워. 그냥 이거 신학교 학생들, 이 신학교 베트남에서 가장 큰 오래된 신학교 지금 그 집회 끝나고 총장이랑 다 이렇게 모여서 사진을 찍은 거고, 보통 집회 끝나면 저희가 이제 선교를 헌신할 사람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부르심도 없었어요. 그건 자기들 스스로 앞에 나서 자기들이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거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여시고 계신 거예요. 미국 교회가 휘청거리고 한국 교회 휘청거리고 영국 교회 휘청거릴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나라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은 이웃 나라인 라오스나 캄보디아 가면 말을 금방 배워버려요. 그냥 차로도 베트남에서 캄보디아까지 가까운 데는 1시간이면 넘어가요. 라오스도 1시간 넘어가요. 그쪽에 선교를 누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중국은 제가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어요. 중국은 뭐 우리 예상을 좀 뛰어넘는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중국에서 아주 활발하게 될 줄 알았는데 최근 중국 정부가 이상하게 선교사들을 밖으로 다 추방해 냅니다. 여러 가지가 요인이 있겠지만 중국 정부의 자존심인 거예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개신교 성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 왜 선교가 필요하냐 이거죠. 선교사를 다 보내요. 작년 한 해 동안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 3분의 1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한국 선교사뿐 아니라 중국 안에 있는 선교사들의 3분의 1가량이 추방을 당했어요. 올해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집트, 아랍권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아랍권에 외부인이 가서 선교한다는 사실은 그냥 어렵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참 독특해요. 아랍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문제뿐 아니라 아랍 자체적으로 아랍 자체 문화가 너무너무 독특하고 아랍 말이 너무너무 독특해서 외국 사람이 들어가서 아랍 말을 가지고 아랍 사람들에게 파고들어 사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아랍 안에 어떻게 복음의 돌파구가 만들어질까요? 그래서 저희가 아랍 안에서 어떤 나라에서 선교사가 나올까 하다가 저희 이집트를 찾은 거예요. 이집트에 찾아가지고 이집트에는 지난 수년 동안 불과 한 2년 안에 이 이슬람 과격 분자들이 교회에 주로 이 콥틱 교회에 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정말 그 참혹한 현장 안에 제가 이제 이분은 콥틱 사제예요. 그런데 제가 콥틱 교회가 지금 선교 특강하는 거예요, 권사님. 근데 저분은 콥틱이라는 교인, 콥틱 교단들은 좀 천주교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koptik도 있지만 상당히 복음적인 koptik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저분들은 자연스럽게 선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사제는 자기 스스로가 koptik 교단 안에서 선교 담당 책임자예요. 저분이 자기가 스스로 koptik 교단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선교 훈련을 시키는데 저희가 왔다니까 저를 불러가 선교 특강해달라는 거예요. koptik 교회, 장로교회, 또 침례교회, 복음주의 교회들, 이 목사님들 모인 곳, 선교 집회. 앞으로 아랍 교회를, 아랍권 안에 선교를 할 수 있는, 만약에 아랍 안에 선교를 할 수 있는 나라를 찾아야 된다면 한 나라예요. 이집트예요. 이집트가 이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집트에는 이집트 정부가 외부적으로 기독교인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려야 되니까 외부적으로는 이집트 안에 기독교인이 800만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나 통계가 나와 있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실제로 이집트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koptik 크리스찬들하고 개신교 크리스찬들이 말하기를 이집트 안에 있는 크리스찬 포퓰레이션, 기독교 인구는 1600만 명이 넘는데요. 오늘 이집트 출신 선교사들이 우리 웩슨교회 105년 만에 4명의 이집트 출신 선교사들이 저희 단체의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지금 태국에 와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달 24일이면 훈련이 끝나요. 오리엔테이션이 끝나요. 제가 이제 내일 모레 태국 가서 그들을 졸업시켜줘야 돼요. 15명이 훈련 받고 이제 마지막 오리엔테이션 받고 있는데 그 중에 4명이 이집트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쪽 문이 닫히니까 다른 쪽 문을 여시는 거예요. 물론 저는 많은 나라를 싱가포르도 갔고 싱가포르 교회도 특별합니다. 제가 저는 스위스에도 갔었고 하여튼 많은 나라를 갔어요. 많은 나라에 가서 선교를 동원할 수 있는 것이면 가서 계속 선교를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14일 날 제가 처음으로 아니지만 한 7, 8년 만에 호주에 가는데, 호주에 가는 이유는 저희가 베트남, 중국, 미얀마, 이집트, 루마니아 비영어권 출신 선교사들을 막 이렇게 뽑기는 뽑았는데 이들을 훈련시켜야 될 영어권 경험 있는 선교사들이 많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주 교회를 조기간 동안 방문해서 여러 신학교 2군데, 대학교 2군데, 교회 많은 곳을 이제 제가 가서 그들에게 도전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옛날처럼 선교지에 가서 거기에 평생을 묻고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가셔서 영어를 배우고 타문화를 배우고 싶어하는 선교사 후보생들인 베트남 사람, 라오스 사람, 인도 사람, 중국 사람, 이쪽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일만 좀 해주세요. 그걸 지금 도전하려고. 쉽게 말하면 선교사를 훈련시키는 이 선교사 훈련가들을 동원하러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데 결국은 새로 들어오는 선교사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이 사람들은 경험 있는 이쪽 나라 사람들이 들어오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보시다시피 아주 일정들이 많아요. 우리 세 딸들 궁금하시죠, 권사님? 이 강변교회에서 파송받고, 강변교회에서 유아세례 받고, 강변교회 선교관에 자라고, 감비아 가서 처음으로 왔던 목사님도 강변교회 목사님, 우리 김명희 목사님, 유독 우리 딸들 중에 그때는 목사님 오실 때는 얘는 셋째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이와 라미를 참 많이 예뻐하셨어요. 진이는 저렇게 컸어요, 권사님.
지금 저렇게 큰 게 아니에요. 저보다 더 컸어요. 의대를 가가지고 거기서 사위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아이들이 셋이나 있습니다. 저게 우리 친이에요. 우리 손자들입니다. 손녀들입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갈 때 진이와 라미는 절대로 거기에 오래 살지 못할 줄 알았거든요. 우리는 진심으로 우리 아이들은 아프리카에서 죽을 거를 생각하고 갔던 것입니다. 그때만 해야 돼요. 그런데 한 명도 안 죽고 저렇게 결혼해서 아이들이 저렇게 크고 아주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너무 아름답게 사는 게 감사해요. 우리 둘째 딸 라미, 파송받을 때 라미는 겨우 아장아장 걷던 어린 아이 아닙니까? 저 라미가 저렇게 컸어요. 그리고 저 라미도 시집을 가서 아이를 둘이나 낳았습니다. 우리 라미예요. 우리 사위고. 그리고 라미 아이들. 저는 우리 이 손자, 제 이름이 유한인데 난 유한이를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야. 왜 그런지 아십니까, 권사님? 저를 너무 많이 닮았어요. 보는 사람마다 외할아버지 닮았대요. 저는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를 닮았다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 물론 우리 큰딸 손자도 얼굴을 얼핏 보면 백인 얼굴인데 자세히 보면 저를 닮았어요. 한번 보세요. 얘 자세히 보세요. 저 모습이 있지 않나요, 권사님? 있죠? 있다. 그러세요, 권사님.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막내 예본이, 아프리카산 예본이,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자란 아이입니다. 보시다시피 쟤는 아프리카 살 때 아프리카 아이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쟤를 내가 안식년, 두 번째 안식년 때는 강변교회 가지 않고 은평교회에 선교관에 있었는데, 쟤를 한 5살 좀 됐나? 5살 됐죠. 5살 된 아이를 은평교회 주일학교 보냈더니 쟤는 잘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선교관에 주일날 오후에 선생님이 찾아왔어요. 내가 누구세요? 자기는 은평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래요. 선생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시라면서요. 네. 죄송한데요, 예본이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예본이 왜요? 예본이 때문에 분문 공부가 안 된대요. 공부 시간 되면 선생님 목에 기어 올라가서 선생님 목 타고 계속 아프리카 나무 타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선생님 목에 타서 계속 매달려 선생님이 도저히 안 되니까, 쉽게 말하면 얘를 교회에 보내지 말아달라는 거지. 그런 아이였거든요. 왜냐하면 저렇게 지 혼자 저 넓은 동네 우리만 외국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 혼자 완전히 저기서 완전히 뭐 대장처럼 살던 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아이가 한국이란 근데 권사님, 저 예본이가 지금 한국 나이로 29이에요. 29이에요. 90년생이니까. 저 예본이가 어떻게 컸는지 궁금하시죠? 저렇게 컸습니다. 저게 우리 예본이에요. 그리고 저 예본이는 올 5월 달에 결혼했어요. 자, 오늘 제가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 개인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한국을 떠날 때부터 이제껏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리고 특히 강변교회에서 내가 이거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 아이들을 아시니까, 우리를 아시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나의 사정이 어떠한지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바로 읽어드린 빌립보서 바로 옆에 보면 에베소서 맨 마지막 부분에 같은 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알아야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권사님? 강변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건 좀 이상하지. 우리가 파송받은 교회인데, 우리가 이제 그 강변교회에서 재정적인 후원을 받은 적이 없어요, 권사님. 아십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늘 강변교회가 우리의 파송교회처럼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양재동에 있을 때 가장 많이 왔던 교회도 여기였어요. 그냥 예배 참석하러 왔던 교회도. 오늘 첫날부터 이제까지 우리의 사역을 인도하시던 주님, 첫날 우리가 아프리카로 가던 그 모습을 가장 마지막에 봤던 그 성도들이 강변교회의 성도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우리의 사정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할 책임이 있잖아요. 몰라도 그만이겠지만 그래도 저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성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지금은 가장 어려운 순간이에요. 가장 어려운, 아마 일반 성도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지만 지금 선교 역사상 지금 가장 어려운 순간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서구 선교회사들이 다 없어져가는 이 상황인데, 그나마 그 사이에 공백을 이어주던 한국교회마저 이렇게 휘청거리는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렵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닙니까? 한국교회 어렵지 않습니까? 좋아요? 어려워요. 한국교회는 지금 큰 시련의 과정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선교사의 영성은 교회의 영성과 딱 비례해요. 교회가 이렇게 약해야 되는데 선교사가 나온다,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서구교회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교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선교사들은 어딘가 와야 돼요. 어딘가 새로운 선교사들이 와야 돼요. 그게 인도든 필리핀이든 미얀마든 베트남이든 이집트든 선교사들이 와야 돼요. 들어와줘야 돼요. 그래야 선교가 이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았으므로 이제 데살로니가 5장 22절인 말씀처럼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선교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1987년 강변교회에서 나갈 때가 31년 전이에요. 31년 전이에요. 31년 하고 저는 지금 내가 선교 은퇴해도 아무도 저보고 말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저는 작년 1년 동안 한국에 있었던 시간이 2달입니다. 올해 2월 14일 날 나가서 제가 한국에 정식으로 들어온 적이 6월 17일 날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7월 14일 날 나갔다가 지지난 주일 날 들어왔어요. 그리고 내일 모레 20일 날 나가면 어쩌면 12월 초까지 저희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적지 않은 나이인데 왜 이렇게 계속 다니죠? 오늘 이렇게라도 선교사들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이렇게라도 인도 선교사, 중국 선교사,
베트남 선교사, 이집트 선교사, 루마니아 선교사, 이런 선교사들이 들어와줘야 선교가 계속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오늘 이제 와서 제가 15년 만에 온 거잖아요, 권사님. 15년 만에. 여러분,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지금 그런 상태였구나, 선교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는구나 생각하시고 책임감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가서 선교를 도전할 때 반응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나고, 제가 아까 갔던 인도 교회, 그 교회는 교회가 주일날 출석 인원이 2만 5천 명이고 등록 인원이 3만 5천 명인 교회예요, 그 교회가. 근데 목사님이 도전을 받았어. 담임 목사님이 62살이신데 지난 5월 달에 은퇴하시고는 62세의 나이에 저희 팀에 들어오시려고 지금 올 가을에 교회 그 3만 명 되는 교회 그냥 은퇴 목사, 원로 목사 없이 미련 없이 두고 선교 동원하시려고 올 9월, 올해 다음 달 9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인도에 있는 후보자 영입 과정에 부부가 사모님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이 시대를, 오늘 이런 선교 상황들을 염두에 두신 기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그동안 한국교회 선교가 왜 이런가 하고 걱정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셔야 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적어도 강변교회는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파송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를 파송하셨거든요. 책임을 져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저희와 똑같이 선교에 올인했던, 선교에 전력 투구했던 그런 교회로 함께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와서 사랑하는 귀한, 오랫동안 뵙지 못했던 우리 사랑하는 강변교회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반갑게 만나게 하시고 그동안 이 부족한 종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나가는 선교사의 보고로만 듣지 않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가슴 속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생각하고 기도의 제목들을 간직하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와서 선교 보고 할 날이 온다면 또 주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셨던 일들을 보고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